안녕하세요. 오늘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화순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거룩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늘 말씀 가운데서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특성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새겨보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성 너무 잘 불렀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정결케 해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아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나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전날에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더 깨달아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그리 쉽지 않고 예상 못한 어려움과 또 겪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또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내시니 그 힘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남은 때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어느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또 주님의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우리 모두를 합당한 자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또 교제의 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정도가 또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복음 안에서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또 복음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혹 우리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있다면 다시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1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리고 12장 5절 이하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건너뛰어서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영생의 책인 성경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듯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책, 영생의 책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생명 대신, 영생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 다 예수님을 실제로 멀리서 보고 상징성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을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1장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에집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 들어가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끝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그네들의 고향의 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국경이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에집트에 재앙을 내렸지만 에집트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면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도 사실 예외가 아니지만 대신에 구원의 방법이 있단다 라고 지시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짐승을 대속물로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거룩한 식물인 우슬초에, 붓의 대용이거든요. 우슬초에 피를 칠해가지고 너희 집 대문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일 때 피가 있는 가정의 장자는 죽음을 피하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은 장자 죽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취해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자기 집 대문에 있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릅니다. 드디어 그날 밤에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입니다. 애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리리라. 그 울음바다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으악하고 장자가 죽었어요. 그와 더불어 슬피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가정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장자가 안 죽었거든요. 이유는 바로 대문 밖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피가 있냐 없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볼 때 그 집의 저주, 장자 죽이는 재앙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1장 5절 이하의 말씀과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스크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각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집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바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구원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수컷으로 탁 취해가지고 피를 내서 이렇게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 집안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을 그 재앙이 이 양에게 내려져서 그 증거로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문에 칠했습니다. 그 애굽에 장자 내리는 재앙을 내릴 때 죽었던 그 어린 양은 훗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대로 장자 대신에 죽었던 어린 양의 이 모습은 훗날 내 대신에 돌아가실, 곧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칠해서 이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 마음 상태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기뻐 날뛰든지 잠잠히 기도하고 있든지 조용히 잠자고 뭐 다른 짓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피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월절 양의 피는 훗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시냐? 유월절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속 제사를 매년 드렸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 이런 피 가지고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제물이 아니고 죄 없으신
사람의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전도 방법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깡패 비슷해요. 너 죽으면 지옥 가 하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면서, 그러니 그 말씀을 2번, 3번 들으니 어린 제가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죽으면 지옥 가. 너 죄 때문에 지옥 가.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공포심을 계속 유발시키는 그 전도로의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반발심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일 전에 가족과 함께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때 영화가 처음 들어온 게 73년도인가 72년도에 10개란 영화가 서울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0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뭐 다른 장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장자 죽이는 재앙. 어린 마음이니 무서운 공포심, 어떤 그 영상을 보면 공포심이 조장이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 검은 그림자가 가정에 싹 들어가서 으악 하고 죽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끝나고 나올 때까지 계속 잔상이 돼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친구와 이제 배드민턴을 탁 치러 밖에 나갔는데, 대낮인데 말입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대낮에 마른 하늘에 저기서 먹구름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날이 가끔 있잖아요.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글쎄 그 먹구름 보자마자 며칠 전에 봤던 10개 영화 중에서 죽음의 사자가 검은 그림자 가지고 그 가정에 싹 들어가는 모습이 오버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딱 나버린 겁니다. 그와 더불어 계속 제 귀에 큰 소리로 울렸던 너 죽으면 지옥 가 하는 전도의 말씀이 그전에는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딱 들리더라고요. 지옥? 죽음의 사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야, 배드민턴이 문제냐? 다 집어치우고 엄마한테 막 뛰어갔어요. 엄마 나 구원받고 싶어. 이제 구원받게 해줘. 나 지옥 가기 싫어. 참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또 중학교까지는 그렇지만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지옥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뭐 죄 고통을 많이 받아서 죄를 많이 져서 그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탁 제 마음 상태 보더니 바로 옆집에서는 어떤 아주머니야 보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도 구원받은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어.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상담, 요즘 말로 상담이죠. 그러니까. 네? 성경을 더 이렇게 공부하러 가자 해가지고 저를 끌고 이제 그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들어갔는데, 딱 그 아주머니가 요즘 말로 옛날에 밥상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로 만든 밥상. 밥상을 딱 꺼내놓고 다른 거 성경책도 뭐 안 꺼내놨어요. 이런 달력 찢으니까 달력 뒤에는 하얀 색깔이잖아요. 달력을 찢은 다음에 옆에다가 모나미 사인펜 파란색, 검은색 그거밖에 안 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들어갈 때 8시 5분에 들어갔거든요. 밤 8시 5분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시간을 기억하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앉자마자 저 지옥 가기 싫어요. 나중에 죽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달력 뒤에다가 제 마음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하트를 그리고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하트를 그리고 나서 너 얼마 전에 어머니 저금통 훔쳤지? 야, 그 말 듣고 저는 기가 죽었어요. 저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지?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사전에 다 정보를 줬어 보니까 제가요 저금통 털었어요. 저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신비로운 능력이 있구나. 거기에 코가 착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싸웠지. 그것도 자세히 또 알더라고. 이런 죄를 쭉 써놓는 겁니다. 아, 제가 이때 12살 때니 무슨 죄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 제 생김새를 보세요. 죄 많이 짓게 생겼나. 그때 12살 때. 또 그러더니 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앞으로 또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시간 동안 살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을 것이다고 앞으로 이런 죄 저런 죄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다 아신다 하고 죄를 계속 그려놓는 겁니다. 여기서 털끝만큼만 죄만 있어도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가기 싫은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빨간 모나미 사인펜을 탁 뚜껑을 여시더니 십자가를 딱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거 너도 알지 않냐. 그 전까지 제가 주일학교는 다녔거든요. 비록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경 기본 지식은 다니면서 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때 알았거든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네가 알지? 예, 압니다. 그분이 왜 양손에 못이 박혔냐?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다 하고 빨간 모나미 사인펜으로 그분 한 거 아무것도 없어. 7만에서 7만 이렇게 양손에 또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렸단다. 계속 7만 하더라고. 지금도 이 장면이 저는 선명하게 지금 생각납니다. 로마 군인이 창을 뚫려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다. 그 피를 계속 이렇게 흘렸단다. 네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흘렸단다 하고 네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 못이 박히셔가지고 피를 다 흘리셨단다고 계속 이것만 칠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딱 물어보더라고. 다 새빨갛게 칠한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보기에도 네 시커먼 죄가 보이냐? 아, 내가 봐도 안 보이거든요. 죄 다 없어졌네요. 하나님도 네 마음을 죄 없다고 보신다.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안 보이도록 가리우셨단다. 이렇게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아, 그러네요. 죄 없네요. 하나님이 내 죄 없다고 봐주시겠네요. 나도 보기에 죄가 없네요. 야, 그때 요 그림 한 장. 딱 그거 듣고 이분의 질문을 듣고 예, 맞아요. 저 구원 받았어요. 하고 외친 시간이 바로 8시 10분이야. 그러니까 5분 만에 구원 받은 거예요. 5분 만에. 언제? 1974년 5월 31일.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유행이 뭐냐면 얼굴 보면 딱 깨달으면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옆에 있는 그때 구원받으면 유행이 뭐냐면 날짜 긋고 시간 적는 거야. 그래서 저 시간까지 알아요. 딱 5분 만에 구원받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후에 알았어요. 야, 상담해준 이 아주머니 성경 아무것도 몰랐어 사실은. 나한테 성경 구절을 다 이거 봐라 읽어준 적도 없어. 단지 그림 한 장. 나중에 봤더니 그때 말한 이 그림 한 장이 성경에 다 복음 구절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들어갈 때는 너무 지옥 가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구원받고 나올 때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엄마 저 앞에 있는 큰 트럭이 나 치고 가서 나 바로 죽고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간과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때 구원받은 이 구원이 제 인생에 12살짜리가 제 인생에 그 비중이 얼마나 크겠어요. 앞으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진학해야죠. 또 직장도 얻어야죠. 결혼도 해야죠. 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전날에 구원받은 이 구원이 제 인생에 뭐 10분의 1이나 되겠어요? 100분의 1이나 비중을 차지하겠어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 지옥은 안 가. 근데 삶이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딱 들어서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이 제 인생의 비중이 거의 다야. 지금은 다야. 구원 빠지면 제 인생 빈 껍데기야.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대간절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 왜? 시간이 지난과 더불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물러가요. 세상은 물러가고 천국이 더 가까이 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야. 나이를 드시면서 그래 천국이 가까이 오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 세상은 물러간다니까요. 그 남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 그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것, 구원받지 못한 것,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게 모든 인생의 너무 놀라운 선택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제사함 받는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몰랐을 것뿐이지 전에도 없었었고요, 또 앞으로도 더 없을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히. 저는 영원한 속죄를 말씀을 할 때나 또 내가 마음에 다질 때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12살 때 전날에 지은 죄보다 그 이후에 지은 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무슨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지금도 그 영원한 속죄로 인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한 번 믿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전날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흐르고 그 피가 말라가지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효력을 발휘해요. 제 가슴을 칼로 탁 베어서 열어서 뭐가 흐르는지 보여드릴까요? 저 칼 좀 가져오세요. 칼 좀. 제 가슴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속에 무엇이 흐르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예수의 피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홍대가 죄를 짓더라도 그 피가 깨끗하게 씻겨주시거든요. 영원한 속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몽골 가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풀 때마다. 여기 앉아있는 몽골 사람과 저는 조상도 틀리고 사는 지역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전통도 틀리고 관습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저 몽골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아십니까? 역사상 있잖아요. 몽골 1차부터 7차인가 8차까지 그 침략 기간 동안에 이 한반도가 완전히 유린되고 완전히 황폐해되고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상도 곳곳에서 많이 벌어진 거 아셔요? 역사상 몽골 침탈기처럼 한반도 민족의 역사상 가장 심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은 그 다음이야 사실은. 근데 그것 따지면 별로 가까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면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몽골 사람들 사랑하거든요. 이유는 하나,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도 흐르고 제 속에도 흐르기 때문에 우린 한 피잖아요. 여러분 가슴을 열어볼까요? 누구의 피가 흐르나? 그건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이 찬송가는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피밖에 없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날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 자유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셔서 결국에 다 이루었다. 나의 지옥 갈 미천되는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처리하셨다라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내 죄를 정말 영원히 다 처리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전기요금 내면 안심되는 게 뭐예요?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죽음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깨달아야 된다. 그건 구원의 아무런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확실히 제3 깨달은 사람은 제3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는다 그 뜻이거든요. 아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 생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거하고 뭔가 달라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날부터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확실히 제3 깨달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은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려 그냥. 왜? 성령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죄가 없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그전에 우리 죄가 성령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내 영혼에서 깨끗하게 시켜주셨잖아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됐고 거룩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거룩한 영이 동시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은 아들의 영인과 동시에 부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제3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부활이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부활의 의미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이분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안식구 첫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이 시작되고 첫날 금요일, 그 다음날 토요일, 3일째 되는 날 안식구 첫날 바로 주일 아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좀 시간이 지났죠.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자기들 죽일 차례다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모여가지고 꼭꼭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딱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을 탁 통과하셨거든요. 문들을 닫았지만 그게 문이 뭐 대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불사의 몸이시거든요.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손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못이 찔린 흔적이 있잖아요. 옆구리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창이 찔려서 피 한 불을 다 쏟았단다. 죄를 갚으신 흔적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원뜻은 완불, 다 갚았느니라, 그 뜻입니다. 다 갚았다, 완불했다. 제자들이 그런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내 죄를 갚아주신 보증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혹 화손의 모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마귀는 정죄해요. 하나님이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계속 정죄하게 하고 고소하는 자가 마귀고요. 그 옆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잖아요 하고 살아서 그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십니다. 보세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피가 흘려졌잖아요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마귀는 쏜살같이 내뺍니다. 그냥 고소하는 자가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영원히 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변호사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변호하시면서 이거 보십시오. 누구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다 흘리고 갚아놓은 흔적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야, 평강해, 괜찮아, 내가 다 갚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하신 일을 기록한 이 복음서 성경도 내 앞에 버젓이 있는데 대체 무엇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의심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 그 요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포커스가 틀려. 포커스가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의 그 삶의 그 포인트 포커스는 어디를 보냐면 자기의 위치,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위치는 잊어버리고 상태만 주목한다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데, 내 상태가 얼마나 불결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상태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성경과 하나님은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요.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야. 우리의 상태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천사보다 우리가 못한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을 본 그대로 우리가 변화받아가지고 죄 안 짓는 모습으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 그때는 상태까지도 완벽하게 바뀌거든요. 지금은 자격과 위치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자격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됐어. 구원이 그 아들 자리가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게도 상태를 보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의 위치까지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상태가 그런 거 인정하셔요.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얼마나 제가 더럽다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게요, 자기를 알았을 때,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자기 상태를 알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더 커지는 거 아셔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상태는 그렇게 주목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이 복음 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와 있듯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겁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인 걸 금방 알 겁니다. 그분의 손등에 이 못자국,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 우리가 그분 앞에 그 모습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를 드릴 겁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경배를 드릴 거예요. 왜 끝없이 감사가 나오냐면 천국 가잖아요. 끝없이 좋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가 완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알아요. 온전히 아는데 천국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요. 알면 알수록 감사가 더 커지죠. 그 천국 가면 야, 말로만 듣던 천국이 이렇게 좋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천국의 좋은 모습을 계속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비례적으로 커지잖아요. 또 한 가지 커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날 전도했구나. 내 친구가 전도했구나. 그때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었겠냐 하는 나를 전도한 사람의 그 수고와 그 노고를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님, 저 친구 누구가 나를 전도해서 이 좋은 곳에 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의 그 사랑과 나를 위한 헌신을 더 많이 상급으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과 멸류관이 누구냐 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전도한 사람. 네? 그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영광의 멸류관을 내 머리 위에 씌워준다는 겁니다. 사실 자랑할 것은 별로 없는데 나 한 가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몽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혹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 나를 찬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근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몽골 말로 빠이를 타! 이러면서 오는 거야. 봤더니 몽골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저 김호찬 선교사, 누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분들의 그 전도한 그 수고가 얼마나 커지고 은혜가 얼마나 커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하고 말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너희가 나의 의의 멸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감사할 분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화성교회 가서 놀란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 보니까 여러분이 이 좋은 교회에 이렇게 딱 지체로서 있다는 사실에 얼만큼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깨달아서 믿어진 것보다도 저절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려요. 그냥 어떤 교파에서는 부활까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신 겁니다.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품삯이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내 밟는 품삯이지. 대가지. 구원은 은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행함으로 옮겨서 성취케 하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된 자격을 갖춰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인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온 일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액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려.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후.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 믿음에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본 다음에 확증해봐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인데 이 문제만큼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 뜻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당에 있었을 때 지금은 이제 90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할머니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늘 낮 집회 때나 밤 집회 때나 그리고 소집회 때도 그 노구,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늘 집회 때 참석하는 겁니다. 뭐 전도할 사람이 있어도 가끔 오시지만 전도할 사람이 없으셔도 늘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가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그 어르신 자매님한테 아니 90이 넘으셨는데 몸도 제대로 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자기 차가 있겠어요. 그냥 버스 2번 타고 또 같이 오는 조장차 빌려 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며칠 쉬고 안 오셔도 돼요. 기도만 해주셔도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제 제가 살 날이 며칠 남았다고 몇 년 남았다고 앞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 구원받은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말씀이 있을 때마다 혹 만에 하나 구원이 아니면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아니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복음 집회에 늘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만큼 그 교회에서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없거든요. 늘 제가 인사하잖아요. 어르신 자매님 오셨어요. 인사하면 예 오늘도 평안한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래 그 할머니 자매만큼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90 넘은 노고의 몸을 끌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좋은 선례가 되고 교훈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구원을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복음을 듣고 또 기뻐하고 그렇지. 내 구원만큼 확실하지.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구원만큼 확실하다 스스로 많이 테스트해보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공중에 올라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 못 올라갑니다. 그만큼 내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 올해 마지막 대집회잖아요. 참석하고 비록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복음 가운데 또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만 모양이 틀리거든요. 자기만 모양이 다르거든요. 색깔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흰 예복인지 색깔은 나와 있지만 보통 흰 예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복을 쫙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만 다르네 하고 퍼득 깨닫고 신하에게 예복 달라고 간청을 해야죠. 근데 버젓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도 알고 자기도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버젓이 아주 능청맞게 탁 있는 겁니다. 임금이 올 때까지. 보통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하객들은 먼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간에 경과한 다음에 충분히 그 시간, 경과하는 그 시간에 예복을 입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임금이 올 때는 그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너는 누구냐 대체? 너는 왜 혼자 예복 입지 않고 앉아있느냐? 물어봤더니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 바깥 어둠에 내치라고. 바깥 어둠이 어디에?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요. 내가 이 화성교회당에 올 때마다 주일날 딱 왔는데 난 주일날 쉬고 싶은데 하도 집사람이 나가자.
그래도 말이 형제라 그러는데 나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나보고 형제자매라 부르는데 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 마음이 좀 달라. 뭐 자식 뭐 언젠간 구원 받겠지. 뭐 구원이 대수야? 이런 마음이 많은데 저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 부탁하고 간절한 마음이 막 안에도 있지만 밖으로 막 보여. 그 모습 보면서 자기는 뭔가 달라. 나는 왜 간절함이 없지? 그리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교회를 사랑해서 비록 바쁘지만 직장생활 끝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직장생활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일도 많아가지고 이젠 지친 육신을 끌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오늘 또 구역 모임이 있네. 봉사의 모임이 있네. 또 교회 오잖아요. 봉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누구 신방 가자 그러네. 또 신방 가요. 지친 몸을 끌고. 또 자매들은 얼마나 또 힘들어요. 수고가 많잖아요. 그 낮에 일주일 내내 어머니 회장단은 나와서 음식 만들어야지. 또 어느 조장님은 또 그 음식 또 맡은 바 담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서 식구들 챙기고 또 오늘 조모임이 있으니까 교회 가자고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감사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박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죠. 내 조장 내년에 안 해. 아마 11월 달에 그런 마음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는 그 사람이 나하고 뭔가 다르네. 왜 그럴까요 그럼? 예? 그러면 자꾸 자기 구원을 확인해 보셔야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증거, 제가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시간상 제가 3가지만 딱 추격을 했습니다. 확실한 거. 첫 번째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뭐예요? 생명을 딱 얻은 거거든요. 죽었던 내 영혼에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탁 생긴 거거든요. 그럼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성장 변화. 아니 죽었냐 살았냐? 씨를 심었어. 그 죽은 씨냐? 살아있는 씨냐? 시간 지나면 알아요. 싹이 나오든지 뭔가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말로는 구원받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 뭔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어. 그리고 분별력이 없네. 분별력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말부터 벌써 생명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한 마디 딱 들어보면 이번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이 아니다. 알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에 따른 말이 변별력이 생겨. 이렇게 생명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거 생명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라. 뭐 인테리어 공사에서 뭐 개보수한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먼저 구건물을 다 철거시키고 기둥까지 뽑아서 완전히 다 없앤 다음에 새로 새 건물을 지은 것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다 있어요. 왜 모르느냐? 날짜에 대해서 어떤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그 날짜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별 의미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의미가 없긴 없어요. 그 날짜를 알고 모르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고아들은 자기의 생일을 정확히 알 길이 없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죠? 그런데 보세요. 태어난 날이 다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 뿐이죠. 모른다고 해서 그 날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은 날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시간을 우리 어머니가 적어서 아는 것 뿐이야 그냥. 깨달은 날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보세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성장, 자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장과 성장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의 목적이 다다. 그것이 아니고 천국은 첫 번째 목적이고 가는 것이,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삶.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 땅에 남아있는 두 번째 삶의 목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 받는 것. 구원 받았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같이 읽읍시다. 말이 분명해, 말이. 예? 어떨 때는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생명이 약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불투명해. 그리고 구원 간증을 하달라 그러면, 야, 요즘 구원 간증 정말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래 넘어가잖아요. 구원 받았다 하고 넘어가.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퀘션 마크가 찍혀. 저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정말 성경적인 영혼의 구원인지, 대체 구원의 의미가 뭘까? 의구심이 나잖아요. 말이 분명하셔야 돼요. 분명. 간증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는 구원은 구원받은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피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얼렁뚱땅 넘어가. 어떤 사람은 10년 같이 있어도 구원 간증을 확실히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형제니까 자매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뤄진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이 담임 목사 어깨가 무거운데. 근데 냉정하게 구원 간증 다시 해보세요. 왜 피가 안 나와요? 하고 따져볼 수가 없어. 이게 인정줄에 매여가지고. 특히 조장들은 더 그런 것 같아. 가끔 그러잖아요. 신방 갈 때 목사님에게, 솔직히 이 자매는 구원이 좀 불투명해요. 근데 지금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자체를 안 나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물어보지 못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물어봐 달라고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참 더 아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무슨 뭐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 스무고개.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또 훌렁 넘어가. 아니, 어떻게 받았냐고.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또 훌렁 넘어가. 죄를 어떻게 사했냐고. 내 입에서 복음을 다 얘기해, 그냥.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주.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믿어진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냥. 마음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자기 영혼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피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아. 자기가 죄인인 까닭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게 1분이 걸리겠어요? 뭐 2분이 걸리겠어요? 그거 왜 안 나옵니까? 없어서 안 나오는 거야,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데리고 왔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눈에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맨 처음에 눈을 떴는데 이게 정확히 몰라.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헷갈려. 확실해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게인, 두 번째입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모여 밝히 보더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듣고 뭔가 불투명해. 뭔가 이렇게 탁 생명의 씨가 숨기지 않았어. 그럼 다시 들으면 돼요.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전당인 교회가 가까이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제서야 눈을 확실히 떠가지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이거든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미래에 펼쳐질 운명이, 천국에서의 운명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 만난다. 그 장면이 미리 보인다니까요.
나의 진짜 보양집은 이 세상이 아니고 진짜 보양집이 저 위에 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인다니까요. 저도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운명이 보이잖아요. 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어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 자식과 남편의 앞으로 펼쳐질 운명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애걸복걸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의 모습이잖아요. 밝게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전반절과 후반절을 이렇게 거꾸로 봐도 내용이 똑같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증거해요. 자, 어떤 나이가 드셔가지고 외톨이 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좀 나이가 있지만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둘 다 외로운 남은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 같이 나도 당신 사랑하고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요. 해가지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자 하니까 할머니 당신이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만하니까 이 할머니가 찔려가지고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제가 홀로 된 다음에 세상에 외로워서 그때부터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의 30년, 40년 담배를 배웠는데 그 전에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사랑하면 사랑을 증거해 보이라고. 담배를 끊으세요. 내가 바라는 겁니다. 나도 할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담배 끊으시라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할아버지 나 담배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끊었어요? 사랑하는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소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그거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사이에서 사랑의 대상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는데 그거 못하겠냐 그 얘기죠. 사랑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담배가 한 번에 끊어졌대 그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딱 위치를 주고 감독자를 세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라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11조 생활하라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새로운 계명들이 신약에 쫙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 더 나아가서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하잖아요. 화성교회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화성교에서 여러 임원들이 있잖아요. 위로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뭐 여러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을 사람으로, 사람의 뜻이겠지, 아이고 사람의 뜻이니까 내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보다 그 임원 맡으신 분, 여러분보다 그 목회자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 뒤에서 정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지침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는 예밖에 없어요. 예. 뭐가 그렇게 많이 아신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마음도 복잡해지고, 그런 사람은 보통 증거가 뭐냐, 마음이 좁아요. 뱀댕이 속처럼 말입니다.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좁아져요,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갈 공간이 없고 뭐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마음이 확 열려 그냥. 주님이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만드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사건건 교회에 대적하고 사사건건 목회자의 말에 반박하고, 글쎄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구원받고 서울교회 청년회에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이런 군대보다 더한 조직이 없어.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그냥. 얘밖에 없어요. 서울교회 전도사실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제가 6년 동안 했는데, 그때 윗분들에게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얘야, 무조건 얘. 아, 이건 너무 경제적으로 합당치가 않아. 이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이건 비합리적이야. 아닙니다.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당시에는 예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답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게 나와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딱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 딱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거의 내 가족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차라리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지옥불 가느니 나지 않은 것이 100번 1000번 낫거든요. 근데 낳았잖아요. 근데 내 자식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면, 이런 천추의 한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위로는 부모님, 아래는 자식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해. 뭐 개모임, 뭐 스포츠 얘기.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만 노닥거리다가 그걸로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글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그럴 때가 있지만 한쪽에서는요,
내가 이러면 되냐? 뭐 요즘 아주 인기어가 현타라면서 현타.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과 그전에는 술도 마시고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같은 자리에 가잖아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 가시방석.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부모나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맞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알면서 하지 않는다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맞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불신자보다 더 악하지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여러분의 구원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 가운데 나와서 복음 듣고 자기의 구원을 다시 확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자, 우리의 위치가,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상태에 주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위치까지 흔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강가하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다음에 위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도 바꿔서 풀이해도 딱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거든요. 저도 12살 때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무려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50년을 돌이켜보면은 와, 정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현장에서 내가 몰랐어. 내가 왜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지, 1차 때. 왜 내가 사업단이지, 쫄딱 망해서 내가 집까지 팔리고 내가 왜 빚을 지고 살았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슬프게 만드시고, 이때를 위해서 고생을 허락하셨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들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자였습니다. 자, 우리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죄인의 위치예요. 죄인의 개념은 뭐라고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의 위치에 계시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통과한 다음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 그 다음부터 새로운 피조물 됐거든요. 이제는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엿한 아들이 됐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고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는 속죄의 관계입니다. 죄를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런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속죄의 관계가 아니고 용서의 관계예요. 용서. 곧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상태는 참 부족한 상태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죄를 짓지? 구원받았는데 그 생각은 틀려먹었습니다.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허물과 나의 불법이 얼마나 많으니 욥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걸 스스로 알고 말입니다. 그걸 아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은 물론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백이 필요하죠. 자백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위치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도 우리의 죄를 다 아셔요. 뭘 바라시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나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나 아버지라고 좀 대우 좀 해줘. 아버지의 위치를 무시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라. 뭐라 안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구원받은 아들 된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자, 보세요. 심판자와 죄인의 회개는 속죄를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야. 단번에 속죄가 있었듯이 단번의 회개입니다. 두 번 속죄를 위한 회개는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정말 진실되게 상한 심령 가지고 회개했을 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된 다음에는 이 회개는 많을수록 좋아. 날마다 이 죄의 습성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생활 속에서 회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현재 진행인과 동시에 미래 진행이잖아요. 고백할 때마다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씻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위해서 아까 제 속에는 예수의 피가 영원히 흐르고 있다고. 그 피가 어떤 죄도 날마다 앞으로도 끝까지 영원토록 씻겨주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1992년도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같은 모습입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들의 고통을 가만히 난 모르겠다 그렇게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체휼의 뜻은 고통을 같이 나눈다 그 뜻입니다. 아들이 400m의 강력한 우승 예비자인데 드디어 결승전에 뛰었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근데 불의의 부상을 당했잖아요.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t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디 가운데 더 역사하시냐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여쭤보는 거기에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내기를 거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화성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늘 두루 행하시는 그곳 어디입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교회거든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재시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집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약에는 제단 위에 계셨고 또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지었을 때는 성막 안에 내려오셨고 솔로몬이 성전에 지었을 때 성전 안에 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개인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것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다른 증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 교제에 붙어 있으라, 그것이 합당한 말씀이에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화성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100% 확실하면 화성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다. 그게 직접적인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다 백해무익하고 다 빈 깡통이거든요. 교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가 연합되어 있는 그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앙의 성공자는 누군지 아세요? 보세요. 선교사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 아닙니다. 어떤 직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최후의 승리자는
몸된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자입니다. 저는 50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막 질타하고 나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작년 때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비록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없더라도 뒤에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 그게 최후의 신앙의 승리자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물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떨어지지는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 육신적인 문제,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을 계속 긁어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도 초지일간 자기 신앙의 딱 중심에 있는 모토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살아도 여기서 살겠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신앙의 신조를 여러분 속에 딱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신앙의 승리자거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한 것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몸된 화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코 이 한 주간이 모든 이들에게 헛된 주간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구원을 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결국에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화성교회 여러 형제 자매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께서 익히 아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